잠언서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잠언은요,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지요. 성경은 은을 구하는 것보다 혹은 정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왜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귀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잘 아시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예요. 우린 정말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낭비하거나 허송세월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운명을 말하곤 합니다. 운명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미 결정되어진 것처럼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요, 운명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 또 선택이 앞서서 때론 미혹당하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합니다. 시편 82편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무지하며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세상이 온통 흔들릴 수밖에 없지라고 탄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별력이 없는 인생은 미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거나 혹은 잠 못 이룰 때가 있지요.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는 꼭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요.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명철이니라. 아멘. 인생에 대한 무지는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고요.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답답한 인생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지혜의 3대 근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네. 그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부모의 법과 명령을 잘 들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가르쳐요.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쉽게 좀 표현하자면 아주 철저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권면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녀는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는 기도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지혜를 얻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은혜 혹은 인자 혹은 자비, 친절 이런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명사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랍니까? 목에 메고 다니네요. 걸고 다니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목걸이만 찾고 있어요. 어느 분이 목걸이 하고 오셨는가. 유난히 오늘은 잘 눈이 안 띄네요. 목걸이가. 있으세요? 지금은 장신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목걸이가 신분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표현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걸이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종들은 여기다가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판때기를 붙이고 다녔대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면 저건 네 집종이구나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다 걸고 다니래요. 가슴판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사람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겠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진리 되시는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이르십니다. 지혜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세 번째로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방법은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쓰인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문으로 사람을 표기할 때 인간이라고 표기하지요.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지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명철을 얻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는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더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재미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야. 나는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야.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어떤 공을 세웠길래 세계 역사를 바꿨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래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해서 뭐 하셨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전쟁 포로를 호송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독일군을 호송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독일군 포로를 호송하는 중에 포로 하나가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는 포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요. 그냥 쏘아서 죽입니다. 근데 총을 겨눴는데 문득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깟 포로 하나 죽인다고 뭐 달라지겠어?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방아쇠를 안 당겼대요. 근데 그 포로가 누구였느냐? 훗날 패망한 독일을 재무장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만약 그때 방아쇠를 당겼더라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그치요. 수천 명이 죽거나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입버릇처럼 나는 뭘 바꾼 사람이야?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야 라고 했더랍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실수로 세상을 망쳤어. 내가 실수로 세상을 망쳤어. 김영국 목사님의 책 교회를 꿈꾼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재미로 돌멩이를 연못에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린 종종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습관처럼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 명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요. 그렇게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한번 여쭤볼게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때 달라요. 그치요? 네.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물으면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치요? 왜 그럴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그걸 안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이 코끝에 있어서 흩어지는 안개와 같지만 그 연약한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리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앞에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인간 서로 의지하며 산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람은 이웃이 없으면 못 살아요. 꼭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폭력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편, 익숙한 편으로 좀 바꾸면 왕따시키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있고요. 막 무관심할 때 있잖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에는 막 분이 나게 되고요. 때로는 절망하게 되지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막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참 잔인한 거예요. 악하고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는 이웃이 없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주일 저녁에 아내한테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제일 행복해요. 물론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제가 주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내예요. 네, 물어보지 않았지만 속으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전화 잘하지, 뭐 말은 잘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일평생 구조적으로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씨름한 보람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내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든 남편이든 여보 수고했어. 정말로 고생했네. 당신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굉장히 낯설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꼭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존중받고 존경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세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유익한 것, 이게 바로 지혜의 유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5절과 6절 이어서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치요? 어떤 메뉴를 먹을 건가? 중국집 가서 앉아도 짬뽕을 먹을 건가? 짜장을 먹을 건가? 항상 고민되잖아요. 항상 선택합니다.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항상 망설여지고 또 궁리하게 되어지고 선택하게 돼요.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 때문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한다라고는 말을요. 영어 성경 보니까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길을 곧게 한대요. 곧은 길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지요? 바른 길. 네, 고속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고속도로 만드신대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도무지 길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에 들어갔대요. 광야길이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 없는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광야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비록 미결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는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독서에 물리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였고 그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때론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일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론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광풍이 불어오고 독사가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것 같은 어려움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익입니다. 그림 하나 같이 볼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세요? 꼬마가요, 이 그림을 그려서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대요. 무섭지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하나같이 대답을 똑같이 하더래요. 모자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근데 사실은 이게 뭘 그린 거예요? 코끼리를 삼킨 큰 뱀, 보아뱀을 그린 거예요. 코끼리를 삼켰으니 얼마나 무서운 뱀입니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생텍쥐베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외면만 보고 판단하는 어른들의 사고와 시각에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지혜를 얻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로부터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지혜로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서남북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선택해야 되고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어찌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게 하시어서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